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구역공과 38과 중심을 보심,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갖고 이번 주 구역공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받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463장과 또 찬송가 42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구역 공과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외적인 조건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거를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 우리 내면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 이런 중심을 바라보시고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날마다 아침이 되어서 이제 아침이 되면 여러분 세수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항상 잊지 않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고 자신의 외모를 보면서 혹시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자신의 옷매무새가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살피고 확인하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를 항상 살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왕위에서 더 이상 그 왕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적 메시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했던 이 사울 왕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이 아니라 베들레헴, 갑자기 베들레헴이 안 떠올랐네요. 베들레헴에서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아들을 기름 붓도록 지시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자 엘리압이 외모를 보거나 키로 보거나 이게 사무엘이 볼 때 야 이거 진짜 왕의 상이다 소위 딱 봐도 왕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뭐 이새는 아비나답 둘째, 뭐 셋째, 삼마 계속해서 아들을 사무엘에게 내보내지만 결국 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셨고 마지막 말째인 다윗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다윗을 기름 부게 했다라는 거죠. 기름을 부어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이제 상징적인 기름 부음,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뭐 다윗이 지금 약 15살 정도의 시기였는데 이때 왕이 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앞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약 15년이 걸렸고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베냐민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왕이 되는 데는 또 8년이 또 더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후에 왕이 되었지만 중요한 건 이 기름 부음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결정하셨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했느냐? 더 뛰어난 뭐 외모적으로나 키로나 어떠한 능력적으로는 다 뭐 다윗의 형들이 더 월등했는데 불구하고 또 왜 다윗이었느냐? 바로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에서 답이 나오죠. 바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또 살펴봄으로써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할 때 어디를 먼저 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린 어디를 봅니까? 어디를 보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 눈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는데 누군가를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의 마음은 선하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 아십니까? 그러면 아시면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첫 인상, 첫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성도는 절대 그 사람의 인상과 또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럼 무엇으로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의 중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생각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말로 표출이 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대할 때 또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파악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충분히 알기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과 어떤 외적인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 인상으로 상대방을 파악하지 말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그의 중심을 나눠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다윗 아까도 얘기한 다윗의 중심을 보고 그를 택했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중심에는 그럼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가장 여러 믿음이 있겠죠. 근데 다윗을 형성하는 가장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1로 여기는 믿음. 하나님을 최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서 항상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에게 향하여서 굉장히 큰 분노를 했어요. 근데 그 분노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거나 모욕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 다윗 자신을 무시해서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분노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골리앗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목자일 때도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또 왕이 되어서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믿음으로 그의 모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꼭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을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 다윗은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또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주 가득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의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열심이 있어요. 열심. 여러분, 열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것에 대해 사랑이 없으면 열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정말 아침에 연인을 만나서 같이 아침부터 여기 놀이동산 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영화도 보고 또 저녁에 늦게까지 뭐 커피숍도 가고 밤 늦게까지 마치고 집으로 데려다 주고, 그죠? 데려다 주고 또 집에 와서 또 밤새 또 전화 또 통화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왜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고. 난 너무 좋아요. 난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사랑하면 뜯어 말려도 본인 스스로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열심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랑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재채기를 참을 수 없고 하나는 사랑하는 그 감정을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시의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입술로 또 여러 가지 악기로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쁨,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늘 넘쳤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또 사랑하면 충성하게 됩니다. 충성.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이 나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덜하진 적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충성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면 배신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남편을 뭐 배신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아내를 배신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그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충성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죠. 바로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서 열심을 다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실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실수를 합니다.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부모로서 또 너무 안타깝고 도저히 참 용납하기 힘든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님께 나오면,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내칩니까? 아니죠. 그런 자녀에게 도리어 고마움을 느끼고 자녀를 안아주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두 팔로 안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내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인의 자리에 계속 남아 있으면 절대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때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능력,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유부녀를 간음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게 사주하지 않았을까요? 살인교사죠, 살인교사. 예.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나단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신랄한 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을 할 때 그가 완전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 깨끗한 사람, 우리 중에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회개의 심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와 또 바로 회복의 은혜, 그리고 그를 다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회개 중에서 자신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믿음, 사랑, 회개는 다 중요해요. 그죠? 세 개 중에서 뭐 하나 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늘 필요한 게 믿음, 사랑,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겠죠. 이게 늘 더 필요한 겁니다. 늘 더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 또 이제 추석, 지금 또 추석 주간 아닙니까? 추석 주간에 또 전국으로 또 흩어져서 우리 성도들도 흩어졌다가 다시 또 원주로 오게 될 터인데, 항상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안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11월 달 관계전도 초청 축제가 있죠. 우리가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이 영혼 구원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돌아오시고,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또 구역 공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